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다시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앞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복음에 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 1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설교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바로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것이고요.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여 하나하나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사랑한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굳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당대 문화 속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무엇인가가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부모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저는 저의 부모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말이 사실 그런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적어도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서, 평가에서, 당대의 문화적인 평가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기에 바울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대의 로마의 문화는 복음의 어떤 요소들을 부끄럽게 여겼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 교회는 당연히 로마에 있었겠죠. 당시 로마가 숭배했던 가치관, 로마가 숭배했던 이념, 로마가 떠받들었던 그것은 힘입니다. 성공이에요. 힘과 성공.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효율성. 이 세 가지입니다. 로마는 지혜를 추구했던 그리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 전체는 지혜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필라소피라는 철학을 얘기하는데 이 필라소피가 지혜를 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는 지혜의 본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지혜의 본산지가 로마의 힘 앞에 굴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도 결국 결과가 나와야 지혜이지.
아무 결과도 없는 지혜가 지혜인가?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을 비웃었습니다. 이게 당대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무수한 종교가 있었지만 그 모든 종교가 로마의 힘 앞에 굴복했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믿겠다고 하니 그냥 믿어라. 우리는 포용력이 있으니 그걸 다 허용하겠다. 그러나 너희 종교는 우리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딱 하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로마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섬겨라. 이것이 로마의 가치관이에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로마의 가치관, 로마 사람들이 숭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힘이요, 권력이요, 명성이요, 승리요, 성공이요, 그것을 이루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떠해요? 사형수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아주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심지어 유대 땅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렸고요. 사형을 당한 사형수에 불과해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사실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는데 그 십자가형을 받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유대 촌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에 발가벗겨져서 죽은 패배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힘이라는 가치관, 성공이라는 가치관, 승리와 명성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관에서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롱받을 만한 거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실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켈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겨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무식하고 촌스러운 자들만 모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여자들과 아이들, 노예들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친다. 그들은 마치 늪지대에 모여 개굴거리는 개구리 떼와 같다.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대 로마의 평가였어요. 로마는 힘, 성공,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정작 교회는 어떠해요? 교회는 사형당한 패배자를 숭배합니다. 사형당한 패배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실제로 당대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소외당한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과부들, 고아들, 노예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본받겠다, 이렇게 떠들어대니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스워 보였던 것이죠. 멍청해 보였던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의 언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언어예요. 로마 황제의 언어를 사용해서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쓴 겁니다. 근데 당시 황제의 언어였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사용이 됐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힘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을 때, 승리와 성공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실패, 패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 단순한 종교적 주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교회의 주장, 교회가 주장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헛소리였던 거예요. 개똥 철학에 불과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실패자들끼리 모여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힘을 외치고 있잖아요. 성공을 외치고 있잖아요. 효율성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 몇 명이 모여 복음의 능력을 외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장면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여전히 힘을 숭상하죠. 성공이라는 가치, 확정적 결과에 매몰되어 있죠. 당연히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효율성을 숭배합니다. 사실은 로마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따라가요.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서점에 가보지는 않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베스트셀러 코너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더 빨리 성공하는 방식, 남보다 앞서가는 어떤 방법들, 그렇게 힘을 다루고 방법을 다루는 책들로 가득합니다. 로마 시대와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모든 힘과 영광의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를 영웅시했어요. 그가 힘과 성공의 정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국시대가 아니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그 성공과 승리와 힘의 정점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황제 대신 그 황제의 자리에 나를 놓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황제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우리 시대의 가치관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돌로 만든 그 신상은 모조리 없앴지만 마음속에 더 거대한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 더 거대한 신상이 뭐다? 바로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TV를 켜보십시오.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 실질적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갖 미디어와 드라마, 대중가요까지 세상을 온종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의 기분이 곧 법이고 규칙이다. 진리다. 너는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다. 당대의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기분을 살폈다면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먼저 살피죠.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성역이 되었습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진리여도 공격을 당하는 시대.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 한복판에 예컨대 힘과 성공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는 자아 숭배의 그 시대 한복판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시대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자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괜찮지 않다. 너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됐고 부패했다. 너의 기분과 감정은 너의 상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너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립니다. 그게 뭐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인데, 나는 내 방식을 갖고 지금 여기까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나의 본성과 상태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선언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죠.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분노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느냐? 너의 그 메시지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존감 도둑이냐?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돌아오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숨기게 만듭니다.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서는 안 되겠다. 이 복음의 내용과 언어를 조금 더 순화해야 되겠다.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복음의 내용 중 뺄 것이 있으면 빼고 더할 것이 있으면 더해서 상대가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세상 앞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맞서기보다 복음을 메이크업, 화장시키기 시작했어요. 포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촌스러워 보일까봐 자꾸만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심리적 치유까지, 심리적 위로까지 덧붙여줍니다.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예수님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죄인됨의 절망에 빠져있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두꺼운 책이지만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이들에게 지옥의 공포를 주입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너는 죄인이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은 아동학대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끔찍한 짓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무엇인가라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없는, 그러기에는 아직 많은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기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교회에 주장하는 부모도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도 있어요.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게 복음의 언어와 복음의 내용을 희석해서 순화시켜서 가르쳐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 대신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더 신뢰하기 때문 아닐까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쓰신 책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죄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은 그를 지옥으로 가는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평가에 기준을 두고 복음을 뒤에 감춘 채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매트 챈들러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나라에 다 번역되어서 나온 책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기분만 맞춰주는 고급 스파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목사들은 암덩어리가 퍼져가는데 수술은 하지 않고 진통제만 놔주는 의사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너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다 좋은데 이건 몇 개만 고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시작이 됩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우쭈쭈 해주는 것, 그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죄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당신들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완전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목하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외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덮쳤을 때 그들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찌할꼬? 내 손으로, 나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이제 내가 어찌할꼬? 절망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방법을 알려주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찾아오죠. 자라는 바벨탑이 무너진 그 처참한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 죄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때 밀려오는 위로는 세상 심리학이 주는 다 괜찮아, 너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위로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복음은 도대체 여러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순서대로 보면 먼저 복음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와 소유로는 이 죄를 삭제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나에게 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위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때로 실패와 좌절이 찾아와도 다시 십자가 안에서 힘을 얻어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망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께 마땅히 복종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찾아가는 것, 거기서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한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얻는 일,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성령이 행하시니 우리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강력해서 가만히 두면 금세 다시 자기를 숭배하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말고 자꾸만 다른 방식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지속시켜 줄 외부의 도구, 외부의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외부적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 여러분 뭡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이요 성령의 권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찔러 죄를 보게 가르치는 것이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복음을 눈으로 보고 확증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권징이라는 매를 들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 바르게 실행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우리의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따뜻한 친밀함을 먼저 찾습니다. 심리적인 위로와 지지를 먼저 원합니다. 활발한 분위기와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만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것을 먼저 찾을까요? 이런 것들은 은혜 자체도 아니고 은혜를 얻는 외적인 수단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이 본질이냐? 이것에 먼저 매달리는 걸까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열매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을 가리키는 외적인 수단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을 본질로 내세우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외적인 열매가 가득해도 가짜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수 없듯이 은혜의 수단을 통과하지 않고 얻는 위로와 사랑,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와 사랑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종교 문화적인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할 것은 이겁니다. 새해에 더 큰 은혜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뒤집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아니라 수단을 추구하십시오. 열매를 흉내내지 마시고 먼저 은혜의 수단 앞에 여러분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그 성례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권징 앞에 여러분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열매는 복음의 현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뿐이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결코 일으키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에 불타는 난로 그림을 벽에 걸어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에만 따뜻해 보이겠죠. 참 마음의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여러분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일 수는 없을 거예요. 진짜 불을 피워야 합니다. 진짜 불을 피우려면 난로에 타오르는 장작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라는 장작을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을 때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그 현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맛봤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현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친밀함,
복음의 현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사랑, 복음의 현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공감, 이런 것만을 선택하여 맛봤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복음이라는 총체적인 교리와 신학 속에서 찾아오는 진정한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현상을 위해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위해 교회를 커뮤니티처럼 만들고, 사랑을 위해 교회를 거룩하지 못한 공간으로 기꺼이 만들고, 공감을 위해 교회를 상담소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현상만을 나의 취향과 선호를 따라 골라 먹으니 자아가 깨져나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자아는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죄를 말해서 사랑을 시켜버리고 순종을 말해서 공감을 무시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진짜 열매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가짜 위로와 가짜 공감, 가짜 사랑 노름을 멈추시고 복음의 능력을 위해 은혜의 수단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깨어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담장 넘어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포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